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목격자로서 증언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확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 것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2장 9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제 3장에 와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유언처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여기 둘째 편지는 뭘 말할까요? 베드로 후서를 말하겠죠.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이 두 편지는 뭘 가르칠까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가르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에 다가오는 외부적인 핍박과 도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2절에 곧 생각나게 할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뭘까요? 구약성경이겠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뭘까요? 그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을 말하겠죠. 이 신구약 성경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1장 12절 이하에도 밝혀 놓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후서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후서를, 전서와 후서를 남기고 있는가? 그 이유를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이것이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기록해서 너희가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여긴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죽을 때가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떠난 후에란 뭘 말합니까?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칠 수 없을 때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거나 조롱하며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 종말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이 성경의 계시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기적적이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했고 지혜로웠던 왕을 드러내는 솔로몬의 옷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대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나 수많은 사실들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당시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초대 1세기에도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가르침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 이 세상은 창조된 이로부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이니 최후의 심판이니 하는 따위는 다 헛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가르침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비웃든지 아니면 이것을 믿고 준비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위치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해 주므로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수많은 비진리와 교회를 향한 도전 앞에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사건,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닥쳐올 파멸과 대홍수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들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여기 산과 계곡과 들판과 언덕을 보시오. 모든 것이 멀쩡하게 그냥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파멸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지 당신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과 확신이 그들 자신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한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눈을 감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부러 거역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조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고의적인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현재의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다. 구약에서 대홍수가 홍수 이후에 새 세상을 시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자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미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눈을 감고 역사에 일어난 일을 보지 아니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던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말씀하시니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헛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힘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무한히 발전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세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인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지하고 대책 없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때가 될 때까지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긴 하지만 이 은혜의 때가, 이 구원의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창조 이후로 세상이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존해 두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강림을 조롱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들이 몸소 겪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경건한 자들이 물의 심판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그 버린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경건한 자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의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불로 사르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너희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은 속히 틀림없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조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숫자, 사람의 주장이 더 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인기나 권력, 여러분 이것은 다 허상입니다. 썩고 쇠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절대 진리, 만고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은 각기 다른 위조 지폐를 계속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정확히 꼼꼼히 아는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짝퉁 복음, 솜사탕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특별히 배우고 듣고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훈련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MSG를 빼고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절실히 느낍니다. MSG를 적당하게 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이 없다고 대박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남편들이 모르는 사이에 MSG를 잔뜩 넣어가지고요, 입맛에 짝짝 붙도록 음식을 만들어내 놓습니다.
인공 조미료를 많이 섞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그런 말씀의 요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든 무엇을 신뢰하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끝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